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새롭게 되고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님 앞에 성화된 믿음의 열매를 갖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에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신부로 영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잘 분별하여 여호와의 때를 알게 해주시고 그날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말씀의 권세와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엘서는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뭔가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 손을 내게 임한 말씀으로 다시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요엘은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기록했고 요엘이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을 교회가 예배 시간에 풀어서 오늘 내게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 그게 설교 시간이에요. 귀한 시간이에요. 중요한 시간이에요. 복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요엘이 이 시대에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 여호와의 말씀을 임하여 받은 것처럼 이 시대에도 수십억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엘서는 요엘이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요엘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장차 임할,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요엘에게 가르쳐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들어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한다 그러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깜짝 놀라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고 준비한 날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날이 뭔가 그랬는데 주일날이 여호와의 날이더라고요. 이날 하나님 이런 심판을 주일 못 지키게 만들어서 받게 하는 마귀 역사가 세지겠구나. 그걸 엄청 크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주 불 끄고서 있는데 환하게 불을 밝힌 것처럼 여호와의 날에 대한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사는 동안 절대 여호와의 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꼭 믿음으로 지키고 붙들고 그날에 은혜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에 믿음을 못 지키면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날 믿음을 지키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말세입니다. 종말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지만 이 시대의 한 주간의 마지막은 주일날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주일 성수가 희미해지는 소재와 번제가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조 감사, 물질로 하나님 섬기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거 뺀들거리고 안 하니까요. 내년에 공황 올 것 같아요. 큰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판이 세계적으로 나타나서 아마 힘든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여호와의 날은 주일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주일날 영적인 심판이 크게 온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에요.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날에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이 받은 예언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심판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거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서 받는 게 아니고 일반 은혜예요.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은혜 말고 특별 은혜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터에 가서 일해서 얻는 그거 은혜 말고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꼭 소유하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심판을 소리 소문 없이 행하신 게 아니라 미리 예언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내가 심판하려고 한다. 요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산다는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주셔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받을 이유 없잖아요.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심판의 도구는 메뚜기였습니다. 이 메뚜기는 술 취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방탕한 사람들,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서 재앙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크게 발견할 수 있는 메뚜기 재앙의 대상이 누구예요? 탕자지요. 탕자가 바로 메뚜기 재앙을 받은 거지요. 그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굶어서 죽게 되어서 돼지치기로 전락해버리는 인생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메뚜기 재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소재가 끊어지고 번제가 끊어진 사람, 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있고 주일날 그 교회에 교족부에 이름이 있어서 왔다 갔던 거 말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만이 은혜 속에 뿌리를 내리게 돼요. 소재가 끊어지고 전제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뭐가 있다고요? 꼭 잊지 마세요.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있어요. 교회 다녀도 뭐가 있다고요?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알곡만이 거두어져서 곡간에 들여지지요. 그 다음에 쭉정이와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뭐 하다가 불에 사른다고 그러셨어요. 교회 심판이 있어요. 교회 다닌 사람 심판이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삶의 목표가 뭐예요? 알곡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성도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알곡 성도로서 믿음 지켜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심판날에 티와 같은 데 이렇게 켜가지고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알곡이 모으는 곡간, 천국에 들이신다고 그랬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천국에 들여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알곡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추수 때에 받아야 되는 우리의 은혜라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온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사역자들, 오늘 읽은 말씀이 제사장들아, 그리고 성전에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자들아, 그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들이 타락해버리니까 교회가 예배도 주고 기도도 주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도 감당 못해 그들을 전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 교인이었어요. 몇 대째 교인이었어요. 그거 갖고 통하지를 않아요. 내가 내 믿음을 지켰느냐? 내가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했느냐? 내가 내게 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느냐? 제사장들아 그러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호와께 수종든다고 하는 사람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감당 못하니까 성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다 일꾼 그러지 않잖아요. 두 종류 말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거예요. 나누신다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벌이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게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역시 그들도 내쫓고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깨달을 거 하나 있어요. 이제부터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직분만 맡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신자, 이름만 재직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내고 맡기신 분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모든 이스라엘,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타락한 그 성도들, 제사장들, 일꾼들을 전부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만 예언했나요? 아니에요. 살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깨어라, 울어라, 부르짖어라.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 하라는 뜻이에요? 깨닫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사랑, 믿음, 사명 되찾아 회복하여서 충성되게 감당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이 여러분이 심판받을 사람에서 상급받을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죽을 자에게서 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망할 자에게서 흥할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심판 예언을 통해서 듣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를 듣고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말씀의 성취라는 걸 잊지 마세요. 심판은 하나님의 감정풀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화풀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미운털이 박힌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하나님의 잘못된 정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폐악하여서 꼿꼿하게 거역하고 산 사람들에게 임하는 말씀의 성취일 뿐이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심판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잔인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이런 표현은 정말 큰일 날 표현이에요. 그냥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골라서 공산주의를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에도 기회를 주시잖아요. 회개하라, 기독교 개방해라, 교회 세워라, 예배드리게 하라. 그리고 모든 죄인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상 깨트려라, 불태워라, 갈아서 죄를 만들어라, 그리고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복을 준다, 은혜를 준다, 구원을 준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거역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행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성취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나쁘다 표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잔인하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목사가 여러분들을 저주해서 그렇게 임했겠어요? 심판이? 그거 아닙니다. 주의 종이 눈을 이렇게 흘기고 봐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뿐입니다. 그런 거로 말씀을 받을 때, 읽을 때 반드시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웃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삼배옷을 입고 슬피 우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요. 자비를 베푸셔요. 용서를 베푸셔요.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다 날려먹었는데, 망신도 그런 망신 없이 살았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맨발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목욕물 준비했다가 목욕시켜줘. 갈아입으로 준비했다 갈아입혀줘. 가락지 준비했다 끼워줘. 신발 준비했다 신겨줘.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베풀어 새롭게 해줘.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다니면서 뭔 어려운 일 왔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셔요. 원망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미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을 뿐이에요. 아, 내가 그때 들었을 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내게 그때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렇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산 것을 다시 가슴 치면서 아파하고 슬퍼해야지 어디 하나님께 대하여 삿대질을 합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성경은 교훈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소중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설교 시간에 정말 소중하게 받으셔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마귀에게 여러분 지배받으면서 예배 드리시면 큰일 나요. 마귀가 와서 귀 닫아버리거든요. 눈 덮어버리거든요. 몽롱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각성이 못 일어나게 하거든요. 마귀가 주는 마음, 그거에 붙들려서 이 소중한 은혜의 시간,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축복받을 수 있는 시간을 빼앗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심판을 예언하실 때에는 정말 큰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귀한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시대 때처럼 하지 맙시다. 노아시대 때 120년간 조롱이나 하고 맨날 또 그 얘기야. 저 미친 소리 또 한다. 아이고,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요. 다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하시면 안 돼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까짓 것 해버렸어요. 시원찮게 여겨버렸어요. 저게 또 화나서 오늘 승질나서 설교 내용이 어째 그렇게만 그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학을 가르친 교수였어요. 제자들에게 그런 표현했어요. 네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표정으로 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니, 심판을 예언하는데 목사 같은 게 웃으면서 그걸 농담으로 코미디화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표정과 마음으로 해라. 지금 하나님이 현현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시는 그 모습으로 설교해라 그랬어요. 그게 제가 설교학 가르칠 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농담으로 바꿔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싹싹 웃으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해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라. 여호와의 심정으로 해라. 불이면 불로 하고, 감사면 감사로 하고, 기쁨이면 기쁨으로 하고, 진노면 진노로 해야지. 설교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변하고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감정과 표현으로 할 수가 있겠냐? 모습으로 할 수가 있겠냐? 그걸 다 빼놓고 제껴버리고 인기 발언만 할 수가 있겠느냐? 목회자들이 대개 오늘 낮에 설교했습니다만 오래 부목사를 거치고 뭘 거치고 하다 보니 묵은 땅이 됩니다. 심령에 아무 변화도 안 받습니다. 감정도 없습니다. 물기라고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냥 밥벌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20년 채워야 원로되니까 그냥 그 자리 지키고 부득부득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고 하나님의 표정으로 해라. 오늘 여기 6월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소중하게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큰 믿음으로 들으세요. 큰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귀도 쫑긋, 눈도 쫑긋, 마음도 쫑긋,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요. 그날따라 나 고막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들으세요. 내 가슴이 벌렁벌렁했다고 하면서 들으셔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위해 울지 마시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시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했습니다. 본문도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랬어요. 와서 울어라. 소제 전제도 못 드리고 나서 뭘. 여러분 정말 예배할 때 소제 전제 드리고 하셔요.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때 말씀 전할 자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요. 빈손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마셔요. 반드시 뭔가를 드리세요. 보리떡 5개라도 드리세요. 물고기 2마리라도 드리세요. 전제와 소제와 전제를 왜 그걸 빼먹고 사느냐고 주님이 교훈하고 계셔요. 회개하라 명령하시잖아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에도 승질내지 말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승질 부리지 말라니까요. 튀지 말라니까요. 눈 부릅뜨리지 말라니까요. 입으로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음성을 거역하지 말라니까요.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네. 마음을 찢고 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 네.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라. 네. 그래야지 마음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회개기도 하라니까 입으로 이러다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에 11조 드리라는 말씀에처럼 순종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말씀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에 순종하듯 해야 돼요. 제일 미운 놈들이 어떤 자식입니까?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에 정말 순종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 누구예요? 직분자와 그 교회 교인들이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슬피 부르짖으라고 주님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뭐든지 본이 되어야 되고 뭐든지 길잡이가 되어야 되는 게 제사장들 아닙니까? 교회에 수종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수종드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 2가지를 요구하셔요. 본을 보여라, 충성해라. 여러분 아무리 자기 직분에 충성한다고 해도 본이 안 되면 안 돼. 예배 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에 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믿음의 교과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무엇보다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 선포하라 그러면 그대로 가서 죽음을 맞이해도 선포해야 되잖아요. 스데반처럼 되어야 하잖아요. 전도하다가 죽어야지. 죽을까 봐 전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귀와 성도들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복음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바꿔 전하면 안 되잖아요. 내용 왜곡해서 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돌 맞아 죽을 각오로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하라 했으니까. 창 맞아 죽고 칼 맞아 죽어도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사장. 그거 안 했단 얘기예요. 그게 이 시대의 타락이에요. 성전에서 수종되는 사람들, 여러분 성도로서의 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간음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신 분들 아닙니다. 살인자들 아닙니다. 그런 죄를 지은 분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죄가 있습니다. 교인으로서 죄가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죄가 있습니다. 그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자 그러면 교회에서 자꾸 짓지도 않은 죄를 찾아내요. 난 살인한 적 없는데, 간음한 적 없는데, 도적질한 적 없는데, 이걸 찾아내요. 아니요. 수종들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거리가 쌓여 있단 말이죠. 좋은 남편, 아주 칼같이 퇴근해서 딱 칼같이 집에 와서 하는 그 모범 남편입니까? 아내에게 평생 죽을 짓을 하는 남편입니까?
여러분, 성도로서의 죄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들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어디 강도질했습니까? 성도로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설교할 때, 선교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을 때 이렇게 가서 보면 아주 떳떳해요. 아이, 내가 담배 술도 안 하고, 어디 가서 내가 성적으로 음란한 짓도 안 하고, 내가 뭐 나쁜 짓도 안 하고, 돈 떼먹은 것도 없는데 무슨 선교사들 모아놓고 죄 뭐라 그러시느냐.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죠. 한 사람 울고, 두 사람 울고, 세 사람 울고, 온 모임 전체가 슬피 우는 모임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자꾸 짓지도 않은 죄를 찾아내면서 나는 죄 안 져서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교인으로서의 죄가 있고, 직분자로서의 죄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그 죄가 죄로 여겨져서 회개해 보신 적 있고, 성경 읽는 사람으로 거듭나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 탈탈 내 육신의 정욕 세상 거에서 다 써먹고 주님 앞에 한 푼도 바치고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아, 여호와를 수종드는 자들아, 마음을 슬피 울어라, 깨달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타락한 거, 신앙생활 타락한 거, 교회생활 타락한 거, 교인으로서의 삶에 타락한 거, 사명이 타락한 거, 그거 울라는 거예요. 교인으로서 타락한 거 말이죠. 주님의 종과 성도의 관계에서 타락한 거 말이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옥 갈 죄는 다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도로서의 삶에 죄가 있다는 거죠. 그게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결 방법이에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제일 먼저 어디로 나와야 돼? 성전으로. 이런 얘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뭐 이런 얘기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이 모여야 될 곳은 성전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은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성전에 모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배당을 중심으로 삶의 거절을 옮겨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다음에 그의 주소가 바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이에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광교회에 있는 나 아무개여야 해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 모아라, 성전에 모아라. 그리고 금식일을 선포하라. 이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금식일 그렇게 표현해요. 회개를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금식일. 그래서 금식을 한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회개를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회개를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 여러분, 그게 금식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임이 있어요. 금식일을 정하고 그 다음에 성회를 소집하여. 금식일과 성회는 달라요. 금식일은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입니다마는 성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것을 목적으로 모입니다. 금식의 회개를 거친 사람들이 금식하여 자기를 정하게 해주신, 거듭나게 해주신, 새롭게 해주신, 고쳐주시고 충만케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이는 모임, 그게 성회입니다. 금식할 때는 빵도 안 가지고 물도 안 가지고 오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성회 때는 풍성히 가져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금식을 하는 신자는 아무것도 주께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드릴 것을 가져와서도 안 됩니다. 나눌 것을 가져와서도 안 됩니다. 금식해야 되니까.
그런데 송해 때는 다 가져와야 합니다. 송아지도 가져와야 되고 밀가루도 가져와야 되고 콩도 가져와야 됩니다. 풍성하게 나눌 것과 드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임, 그게 송해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만 한국교회가 금식도 아니고 송해도 아닙니다. 이게 종교 행사입니다. 그냥. 여러분, 금식 있습니까? 송해가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송아지를 끌고 오고 양떼를 몰고 오고. 송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을 금하는 거예요. 개인 일을 금하는 거예요. 육체 일을 중단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걸 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누구를 모으라고 그럽니까? 14절에 송해를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장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맡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죠. 그 사람들도 안 모였다는 뜻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금식 기도 시간에.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송해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뜻이에요? 책임이 큰 사람들이라는 뜻 아니에요. 맡은 게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은 살인은 안 했을 거예요. 간음도 안 했어요. 근데 무슨 죄를 했어요? 불충하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회개하고 충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충성의 송해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 큰 사람들이 니느웨를 보면은 참 예뻐요. 요나가 큰 사람도 아니잖아요. 뭐 알려진 사람도 아닌데 가갖고 복음 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대언했잖아요. 그랬더니 니느웨 성의 형편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런 건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제일 먼저 앞장서서 마음을 짓고 회개하니까 누구띠다? 요나서에 니느웨 성에 왕이 그렇게 나와요. 그거 좀 잘 요나서 안 읽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읽을 기회 드릴게요. 그러면 왕으로부터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이 우양을 포함하여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 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먼저 찢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해요. 앞장서야 돼요.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크게 봐요. 일반 사람들의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누가 하나 잘못하면 그 나라 나쁜 나라입니까? 대통령 김정은 3파가 저짓하니까 북한은 아주 괴뢰 도당 아닙니까? 이것도 정보부에서 와서 듣고서 나 반공주의자로 여길라. 공산 괴뢰 도당 아닙니까 저거? 목사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불심판 받아야죠. 목사가 또 그렇게 설교했다고 그러면 또 뭐가 없는 목사라고 그러고 막 그럴 텐데, 안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라면 참 목사, 저 그거 못합니다만 저도. 여러분, 일본이 망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옳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짓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건지리라. 그것밖에 살 길이 없다고 지금 오늘 믿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이라는 걸 오늘 믿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우리도 말씀대로 좀 따라갑시다. 가까웠다고 느껴지십니까? 성경 가까웠다고 그러는데 나는 깜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 이거 느끼시나요? 그대로 말씀처럼 정말 가깝다고 믿어지시나요? 코앞에 와 있고 눈앞에 와 있다고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이 시대는 말세 그러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하면 말세치 말이에요.
말세지 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감각이 우둔해지고 둔해져서요,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동감을 안 하는 거예요. 함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깝지, 그렇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믿어지시나요? 오늘서부터 믿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가깝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직 30대, 40대, 50대라고 해서 150년을 사는 시대가 온다고 해서 멀실 것 같으세요? 가깝다고 이걸 확 믿어줘야 됩니다. 내 끝이 가깝지. 내 끝이 가깝지. 항상 그렇게 여기면서 사셔야 돼요. 오늘이 끝이면 어쩌나. 이걸 가지고 사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이 여러분의 끝인데 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성취하시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날이라고요. 심판 예언이 성취되는 날, 회개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깝게 얘기해요. 가까운 나니. 여러분, 임박했음을 꼭 느끼면서 삽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와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 사망의 잠에서, 죽음의 잠에서 일어서질 않습니다. 깨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까운 나니 곧 멸망같이라는, 가까웠다 곧, 이런 뜻이에요.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예언한 말씀이 어떻게 해요? 벌써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심판의 소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뉴스를 보면서 가까워 오고 있음을 여러분 보시나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 구름 하나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가까웠다. 시대를 보면서 가까이 느끼십시오.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신문에 난 모든 기사를 보고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가까움을 못 느끼는 자는 목회자 아니다. 세상을 보고도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다. 여러분 느끼시나요? 불이 났다, 지진이 났다, 홍수가 났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느끼셔요? 가까이 왔구나. 아, 이거 정말 아주 가까이 왔구나. 긴박하구나. 엄마 긴박해. 가까이 와서 얼른 믿자니까. 아버지 가까이 왔어요. 얼른 믿는다고 고백하셔요. 누나, 언니, 오빠 가까이 왔어요. 얼른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셔요. 구원 받으셔야죠. 직장에 가서 옆 사람 붙들며 흔들면서 과장님 가까이 왔어요. 우리는 그걸 전혀 성경과 멀어요. 함께 동감하지 않아요. 같이 느끼지를 않아요. 이런 긴박성을 같은 믿음으로 보질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예언의 징조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가까이 왔구나. 가까이 왔구나. 그리고 좀 찬송 좀 하십시오. 혹밤의 홍래제, 내 주님 오시렵니까? 거기에 중요한 또 다른 표현이 하나,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능자라는 표현을 이거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전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전능자가 했는데
불강력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막을 자도 없고 이길 자도 없고 해결 방법도 없고, 그게 전능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전능하심으로 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니까요. 감히 누가 나를 끌어내려? 전능자가 하신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고 평화롭고 없는 게 없는데 누가 무너뜨려? 전능자가 하신다. 여러분, 중국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전능자가 하십니다. 미국을 누가 무너뜨리는가? 전능자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원자폭탄을 쏴보라고요? 넓어서 많아서 튼튼해서 걱정 없다고요? 전능자가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타고나서부터 건강하시다고요? 운동 열심히 하고 식생활 잘 하셔서 아무 걱정 염려 없으시다. 전능자가 하십니다. 여러분, 가다가 그냥 넘어졌는데, 부딪혔는데 죽었습니다. 전능자가 하십니다. 이 기업은 탄탄한 기업입니다. 재정도 많고 주식도 비싸고 한 번도 떨어 내려가 본 적이 없고 전능자가 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을 전능자가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능자가 예언하신 대로 심판하시면 막지 못합니다. 이 말을 제가 요즘 표현하는 말, 불가항력적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구원도 불가항력적으로 해주십니다. 축복도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 이새가 가뭄이 흉년이 들었던 그때에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었다, 거부가 됐다. 전능자니까 가능합니다. 욥이 다 망그러졌어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딸도 2배, 아들도 2배, 재산도 2배, 생명도 2배. 전능자가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전능자 앞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강팍해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떨지도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신데요. 오늘 주님이 이 단어 하나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함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뭐 지금 100m 밑에서 네가 지금 지하 땅굴 파놓고 산다고야. 폭탄도 못 뚫는다고. 전능자는 뚫어. 전능자시니까 하셔요. 숫자가 많고 땅이 넓고 별걸 다 가지고 있어도 전능자는 쓸어버리셔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독일은요, 세계 최강이었어요. 당할 나라가 없어요. 6.25 때 중공군이 개입했어요.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나라 누가 어떡하고 그 2차 대전을 누가 마무리했습니까? 전능자께서 하셨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경외하십시오, 전능자를. 전능자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십시오. 전능자를 내가 믿음으로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전능자의 말씀이십니다. 그 전능자를 떼놓고 왜 당신이 전능한 척합니까? 왜 당신은 그 꼴난 놈의 돈 몇 푼 가지고 학력 가지고 왜 전능자를 대적하십니까? 니체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신학까지 했습니다. 니체의 최고 명저 중에 하나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책이 아주 세계적인 명저입니다. 그런데 그 짜라투스트라가 뭔지를 아무도 아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능자 잊지 마셔요.
이 심판을 예언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자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축복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자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전능한 게 아니라 당신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셔요. 전능하셔요. 어떤 것도 들으셔요. 어떤 것도 역사하셔요. 전능하셔요. 암덩어리 몇 개 있다고 그거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있는 돈 몇 억 좀 까먹었다고 그거 여러분 축 처지지 마세요. 주의 일을 그만두지 마셔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이요. 다 같이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전능자가 하신 일이에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졌다. 앞에서 다 설명한 거예요. 포도, 사과, 감람, 올리브. 어떤 음식물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끊어버리신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건강을 끊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무서움이에요. 먹을 수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고통을 아십니까? 그 고통을 아십니까? 그걸 끊으심을 아시나요? 그게 전능자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점점 기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끊고 계시는 상황이 왔어요. 밀밭 끊으시고 계세요. 보리밭 끊으시고 계세요. 논과 밭을 끊으시고 계셔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 낚시만 던지면은 참돔이 잡히신다고요? 문어를 잡고 오징어를 잡는다고요? 어부들의 얘기 들어보세요. 작년과 금년 어획량이 얼마나 차이 나나. 점점 많아졌다고 그럽니까? 곡식, 포도주, 기름 어떤 것도 풍족하지 않아. 하나님이 조금씩 끊기 시작을 하셨어요. 전능하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자식 잘 키웠어요. 27에 고시 합격했고 이제 임명장 받으러 가기 직전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전신마비 됩니다. 그 고통과 슬픔을 아세요? 기쁨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을 아세요? 내가 그동안 모은 거 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준다. 그 기쁨을 앗아가시는 걸 아시느냐고요. 성경이 이런 뜻이에요. 말로 할 때 들어라 얘들아. 나 전능자가 말로 할 때 들어. 내가 손발 움직이고 눈 한 번만 찔끔하면 야, 나 전능자야. 그러시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싹 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총기 사고 나고. 여러분, 미국도 두 가지예요. 국회에서는 제한합시다. 대법원에서는 풉시다. 이게 무슨 썩을 놈의 짓들입니까? 그래. 전쟁과 질병. 여러분, 기쁨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겠어요? 저는 6.25 말에 태어나가고 조금 가물가물해요. 꿀꿀이죽 줘가면서요. 그거 주워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좀 납니다. 참 무섭습니다. 불안합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때만 해도 쌩 무슨 소리만 나면 엄마가 솜잎을 덮으셨어요. 파편 날아오고 폭탄 날아올까 봐. 그 불안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기쁨 조금씩 줄어들고 계시지 않나요? 감사 줄어들고 계시지 않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셔요.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심판 예언 좀 듣기가 거북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거 왜 하셨어요? 회개시키셔서 구원의 은총 주시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속 깊은 마음을, 중심을 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를 버리려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이에요. 내치려 하심이 아니라니까요. 집안에 불러들이시기 위함이라니까요.
줄이고 목마른 채로 남겨두시려는 게 아니라 풍성하고 넘치는 아버지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심판의 예언이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냥 로봇처럼, 기계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셔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구원받고 살 길이 열린다고 약속하셔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거기에 내 믿음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계가 곧 명한다. 주님이 오신다. 아무도 안 믿어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혜영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없는 교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정말 근신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힘겨움이 있으신가요? 오늘 교회만 오늘까지만 갔다고 인생을 포기하려는 분 혹시 여기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 전능하세요. 전능하세요. 조금 더 와서 몸에 닿는 피해를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뢰세요. 아뢰세요. 기도하셔요. 한마디만 하세요. 아버지, 나 힘들어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마디만 하세요. 이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면, 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의 전능이 내게 은혜가 돼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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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곳 있으세요? 손대고 해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도다. 전능하시도다. 없는 오장육보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해와 달도 멈추게도 하시고 사라지게도 하시고 다시 돋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죽고 내 말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산다, 산다, 산다. 나 전능한 여호와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시시콜콜 하신 분 아니에요. 부처 같은 분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 같은 분 아니에요. 지리산에서 무슨 몇 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전능자예요.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전능자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돌아오시면 삽니다. 구하시면 삽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말씀하신 대로 찍고 돌아옵시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겁주는 거 아니고 괜한 말 아니고 헛말이 아닌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고 악하고 심령이 강팍한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살림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요엘에게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별로 달갑지 않지만 설마 하는 마음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인생의 많은 아픔과 무거운 짐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 극렬한 환난과 핍박에서 보호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형통함이 그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